8장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로 2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로 22절 말씀까지.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조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리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구원의 모형 되신 방주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을 알고 누리고 오늘은 이제 홍수의 역사적 사실이죠. 홍수의 사실과 그 이유입니다. 왜 홍수가 일어나고 이런 재앙이 왔던 것인가,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다시 또 홍수의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 주 이제 복음에 부름받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곧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망하는, 실패하는 그런 사단의 소리를 듣고 사단 따라가서 망하는 게 아니고 사기꾼 따라가서 사기당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이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은 재앙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받는 것이 이제 인생의 복을 받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또 우리를 이제 그 생명을 주고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요, 여러분 계속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 복음을 듣고 뭐 해야 돼요? 많은 게 아니고 따라야 됩니다. 복음을 우리가 따르고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복음의 능력, 이 축복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따르는 그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줬고 이제 복음에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하나님이 최고의 인생을 살도록 또 천명, 소명,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요 가장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부름에 이제 복음의 부름을 받은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하게 내가 세상 속에 또 사람의 유혹 속에 이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틀린 것에 다른 것에 빠지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되어지면은요, 그리스도가 이제 인생의 해답으로 잡히지 않으면은요, 다른 소리 듣고 또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틀린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그 확신이 없으면은요, 사단은 내 마음 생각을 자꾸 불신앙을 주고 내 생각을 주고 갈등하고 뭔가 뭐 그냥 이제 그 시달리게 만들고 자꾸 속여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져야 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는 여정 속에 많은 이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금방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나오고 마음에 이제 혈기가 나옵니다. 그 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할 때 우리가 내 생각에 잡히지 않고 내 기준에 잡히지 않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배경을 가지고 누림으로써 인생의 여정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또 내 앞에 있는 홍해라든지 내 앞에 있는 여리고라든지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내일도 있고 또 모레도 있겠죠. 계속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래 넘을 수 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요, 조그만 걸림돌 있어도요, 거기에 걸려서 조그만 턱에서 못 넘으면 힘이 없으면은요, 넘어집니다. 그럼 깨지고 부딪히고 아픔이 당하죠. 우리가 걸을 수 있으면은요, 그것을 넘을 수 있고 그것을 볼 수 있고 조심해야 되겠다 하지만은 우리가요, 이제 힘이 없으면은요,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이 여정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그 병든 위기당한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이제 이정표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나의 삶의 그 현장을 하나님이 그래서 내 인생에 그 내가 있는 곳, 그곳에 진지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그 현장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의 땅을 주셨는데 내가 복음 못 누리면은, 전도를 언약 붙잡으면은요, 갈등의 현장, 분쟁의 현장, 사각지대가 되어지고 재앙지대가 되어지고 흑암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 내가 진짜 이제 이거 빛을 발하는 전도자라는 이 언약을 붙잡을 때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부름받은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마귀의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고 누구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러면은 그 나라는 그 지도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그 공산주의 그런 데를 막 그냥 독재하니까 뭐 그냥 계속 이제 그 북한에 지금 4대째 이제 하려고 준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그 딸 김주혜 10몇 살 먹은 애들 데리고 뭐 그냥 미사일 쏘는 데 데려가고 뭐 총 쏘게 만들고 탱크 이제 타고 이제 거기 운전하게 만들고 이런. 그러면 이제 거기에 올북한 사람, 탈북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진짜 인간이 아니고 주권도 없지, 자유도 없지, 표현할 수도 없지, 노예라 이 말이야. 짐승이야. 그런 속에서 이래 살아가는데, 그런 속에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해방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래 살아가게 되어지고, 어떤 상황에도 이래 흔들리지 않고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이제 우리의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는 복음에 부름받은 성도의 삶을 살면은, 오늘 또 이제는 나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우리는 잠깐의 인생을 살다가 이제 누구든지 작품을 남기고 갑니다. 인생의 발자취를 남겨요.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가 진짜 우상 숭배하는 그 부모들은요, 그 가정의 후대들에게 재앙의 유산을 남기겠지요. 그러나 기도하는 부모, 복음 가진 부모는요, 복음 가진 성도는요, 이제는 중요한 이제는 그 제자의 작품을 남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그 제자의 이제 작품을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 이제 교회와 이제 현장을 살리는 이런 사람으로 쓰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게 복음에 부름받은 성도의 축복입니다. 그럼 내가 이번 주 내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름받았다는 것, 이제 이것을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제 오늘 또 우리가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는요, 어느 곳에 있든지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배경의 능력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하나님은 부족한 나지만은, 못 배운 나지만은, 수준이 약한 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로, 이 복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겁니다. 이렇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는 누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 갖고 복음 위에서 기도하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헌신하는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엔 더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 그래서 자녀를 놓고 후대를 놓고 지역을 놓고 주변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뒤에 세 분 얘기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서두르지 말라 이제 때가 되면 갈 거라고 한다고 아까 이명승 권사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그 뭡니까?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고 누군가를 놓고 같이 함께하고 그 관심이 있고 또 교제가 되어진다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제일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을 때 참 귀한 분들이구나. 우리는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자, 오늘 이제 홍수 사건, 왜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이 홍수라는 것은 재앙입니다, 고통입니다, 죽음입니다, 실패입니다. 왜 이런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이 오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유를 바르게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만이 정확하게 이제 인생의 이제 그 창조의 근본과 문제의 이유를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주일에서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뭐를 주셔요? 답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성도의 이 배경, 구원받은 내가 누구지? 나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요,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을 자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 방향.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의 은혜를 받으면은요, 내 개인이 삽니다. 내 개인이 살고 이제는 조금씩 변화가 되어져요. 이게 복음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이제 복음이 각인되어지면은 복음 안에서 이제 생각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 조금이라도 복음을 삶 속에 적용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이 삶이 적용이 되어질 때 이때부터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언약. 그래서 노아는 이제 그 창세기 6장 8절인가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8절이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재앙 가운데, 멸망 가운데 막 그냥 세상 문화, 즐거움, 쾌락 속에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노아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세상의 노예가 되고 거기에 잡혀서 살아가는, 이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그랬어요. 그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요, 나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이제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뭔가 미션을 찾아야 인생이요, 가장 이제는 가치 있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로서의 미션, 또 중직자로서 성도로서의 그런 미션,
이 미션이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방주운동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돼도 중직자가 되어도 이래 이 세 가지 뜰을 이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것이 인생의 성도의 교회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거기에 내가 있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속에 내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제가 있고 만남이 있고 소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포럼과 소통과 교제를 통해서 병든 영혼,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삶,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바르게 이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지? 그걸 이제는 기도하면서 교제가 되어지고 이해를 하고 이제 가서 소통을 하고, 그게 이제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하는 교회, 치유하는 성도가 되어지고, 우리는 이제는 이 복음의 바톤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요 이제 주신 그런 이제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뜰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그걸 놓고 늘 기도로 24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 되겠죠. 자, 이제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온 겁니까? 이 문제는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근본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그러면은 이 사람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게 창조의 근본 속에 있는 것인데,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거예요. 이게 모든 문제의 이유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뭐예요? 홍수의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근본을 떠난 인생의 문제의 이유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마음이 상하고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병들고 막 중독자로 정신병자로 이런 이제는 고통을 당하면서 왜 이런 재앙이 가정에 이렇게 현장에 밀려오느냐. 자, 이것은요 이제 세상 사단을 섬기고 세상 문화를 따라서 세상 따라갈 때 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너짐,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삶이 왜 무너집니까? 이런 무너짐은요 이제 창세기 11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바벨탑, 내 성공, 내 자랑, 내 유익, 내 명예, 오직 모든 것이요 나라는. 그래서 막 그냥 우리가 섬기거나 조금 배려하거나 이해하면은요 내가 사람과 싸울 일도 없어요. 왜 싸웁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니까 사람과 막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도요 지금 세상이 무너지는, 가정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런 이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요 이제 이런 문제와 상황 속에서 이제 지금 이제 그 문제를 주는 원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면은요 바이러스든지 어떤 세균이든지 그 어떤 문제가 이제 그 원인자가 있잖아요. 음식에 어떤 상한 음식을 먹으면은 거기에 세균이 몸을 아픔을 주는 그런 세균이 들어가면은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감기는요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요 감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냥 머리 아프고 막 그냥 고통이 오고 콧물이 나오고 기침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몸에 그런 문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배후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뭐라 했어요? 마귀를 퇴적하라. 에베소 6장 11절에도 마귀의 관계를 퇴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관계는 뭡니까? 간사한 깨를 써서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속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원인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제 원인자, 여기에 종된 사람들, 정치인이든지 이래 그 종교인이든지, 그래서요 이제 어마어마한 이런 황제들을 통해서 지금도요 무슬림 국가는요 또 공산주의,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건 철저히 신을 이제 그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이 신입니다. 북한에서는 일신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요 죽습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이렇게 종된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종교를 가지고 또 이제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이런 문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진짜 그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픔을, 고통을 주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이 복음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은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여기에 잡히게 되어지면은요 여기에요 같이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심부름한다고 그러죠. 사단의 심부름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교회가 무너지도록, 성도들끼리 분쟁하도록, 세상에 나가서도요 이제 다음 주 설교 제목이 이제 그 모델이 되는 성도의 삶인데요, 본을 보이는 그런 성도의 삶인데, 우리가 그런 이제 진짜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이런 사단의 심부름하는 자,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그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자가 되어져서요,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철저하게 비참하게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는 삶을 통해서 이런 이제는 사단의 심부름하는 종노릇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뭐하는 자요? 협력자요, 살리는 자요, 치유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방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나를 살리는 길, 나를 이제 그 치유하는 길, 구원받는 길, 그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심부름하거나 아니면은 이 근본에 묶여 있는 나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오늘 노아가 방주를 만들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다 들어가라고 했죠. 그 지난주에 이제는 다 들어가게 해서 들어간 점, 오늘 이제는 150일이 지나서 문을 열으니까 이제는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주의 뚜껑을 열고 다 나오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는 겁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저 여러분이 이제는 복음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성도로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뭐 하는 자예요? 살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노아 한 사람이 은혜 받음으로 복음만 가짐으로써, 기도함으로써 주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망하게 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게 하는 자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진짜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을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속에, 가정 속의 역사는 흑암, 이 지향, 어둠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 가문에 내려오는 가정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부릴 때마다 가정의 역사는 저주가 떠나갑니다.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대상자로서 이제 사람들을 놓고 그 영혼을 놓고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사명은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그를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이제 내가 받은 은혜를 얘기해주고, 우리가 자꾸 복음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이제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 만나 살아나도록 그걸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역할을 할 때 우리는요 한 지역 가정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정표를 세운다, 깃발을 꼽는다. 이제 우리가요 이제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 지역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을 통해서, 한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이 복음이 확산되는 겁니다.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다다음 주가 이제는 본을 보이는 그 모델되는 성도의 삶이고, 다음 주는 이제 복음을 확산시키는 성도의 삶이에요. 복음을 뭐 하는 거야? 전반을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이제 모든 지역을 살리는 이런 중요한 성도의 삶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오늘 노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이제 살아남으로써 이제 홍수의 그 재앙에 있던 이제 그 죽어야 되는데 살리는 것입니다. 홍수는 오늘 또 이제는 복음 떠나면 내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막 그냥 막 이제 그 분노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우울함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막 그냥 파도가 치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붙잡으면은요 내 마음에 평안해지고 이제 우울하지 않고 여러분 이제는 기쁨이 있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노아처럼 그 세 자녀, 세 며느리가 죽어야 되는데 노아 한 사람이 방주를 만들면서 살아나게 되어지고 가정이 살고 현장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이런 복음의 축복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 사단 이 정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이제 거기에서 살아나 우리를 이제는 복음 갖고 이제 답을 주고 살리는 자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방주가 되셔서 늘 이제 이 방주 안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을 전달해 주는 자로 살리는 자로 남은 인생에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